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예수 믿는데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나는 빙어회를 못 먹는데 하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젓가락이 옆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웃으시면서 웃으시지만 나중에 빙어회 드실 때 봐야 되겠어. 어떻게 젓가락이 들어가나. 그죠? 그런 분들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 회 싫어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아주 그냥 그거 젓가락을 뺏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 말을 하지 말던지. 그러면은 같이 먹던 사람들이 어때요? 황당하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기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저도 이기적이에요. 제가요.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로님 권사님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뭐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믿으셔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거를 그래 너는 그럴 만한 놈이야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장로님이 그냥 앞에서 이러고 계셔.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세요. 부모는 입에 있던 것도 내주지만 자녀는 어때요? 입에 있는 것까지 뺏어서 지가 먹는 게 자녀인 것처럼 사람은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이게 참 억울한 거예요. 네? 이게 근데 부모님, 요즘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래도 잘하셨는데 요즘 저희 세대 부모들 밑으로 갈수록 이게 자기들도 오냐오냐 하면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밑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패요? 진짜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냐오냐 하고 키운 자녀들. 그런 걸 보면서 야 세상 이게 문제가 된다. 일예로 지금 정부 지원금들을 이제 잘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예로 이제 아기들도 있잖아요. 아기들도 생명이니까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는 순간 어때요? 걔네들도 그 정부 지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미쳤다. 요즘에 그런 거예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학생은 자기네들이 신청하니까 신경 안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내 거 내놓으라 그런다. 이건 줘야지 어떻게 해요. 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성년자들은 어때요? 아빠가 세대주니까 세대주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인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야,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너도 그랬냐? 우리도 그랬다 이러고 애들이 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줘야죠. 애들 목이니까. 그건 당연히 주는 건데 그런 걸 봐도 어때요? 옛날은 어땠어요? 그랬으면 아빠가 알아서 처분을 해주길 바랬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요즘은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대놓고 줘. 받았지. 우리 반 아빠 받았대 내놔 이런데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건 맡겨놓은 거죠.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처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 거 뺏기는 거를 일례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거 뺏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요게 1,000만 원이 있어요. 단 한 명만 어떤 방법으로도 한 명만 준다 그러면 어쩔까요, 여러분? 여기에 돈 1,000만 원 갖고 그러진 않겠죠. 100억이 있다고 쳐봐요. 100억.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100억이 있다고 쳐봐요. 한 명만 준대요. 살아남은 사람, 생명 있는 사람 한 명만 준대요. 예를 들면. 그럼 어쩔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봐요. 심각해지잖아. 얘래도 상상을 하시잖아. 100억이면 내가 누구부터 죽일까 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 이게. 말이 100억이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강단에서 무슨 살인을 얘기하냐. 예를 든 거잖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4대 성인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을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 물론 이거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근데 믿어지는 경우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강사로 오셨는데 설교는 안 하고 여기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막 다 손 들었어요. 진짜 예수 믿어? 이러면서 막 목사님이 또 어릴 때니까 주일학생이니까 또 애들이 또 진짜 믿냐고 너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고 확신해? 정말이야? 그럼 내가 너 여기서 죽여도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셨어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점점 내리는 거예요, 애들이. 난 그때 손 안 들었지. 믿어줘야 손이 들어지지. 엄마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용돈 안 준다, 밥 안 준다 하니까 교회 간 거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불쌍은 해요.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와주니까 참 고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손 안 들었어요. 믿어줘야 손을 들지. 근데 그 목사님이 한 40분, 50분 가까이 한 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해. 이래놓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4, 50분 그렇게 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라 그래. 그때도 솔직히 생각하면 믿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세뇌가 되는 거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뿌리를 내리니까요. 뿌리가 내려지더라고요. 믿어져요. 눈물이 터지고요.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청 울었어요. 그 별거 아닌데 그때 제가 기억하면 참 근데 그 목사님 그거 설교 준비 안 하셨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설교 준비 안 했으니까 그러고 와서 그렇게 해서 간 거지. 나도 한번 나중에 뭐 주일학교나 뭐 이런 거 부르면 나도 그렇게만 하고 오려고. 얼마나 좋아요. 4, 50분 동안 너 안 해. 막 안 하는 것 같으면 막 와가지고 마이크 대면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애들이 다 쫄아가지고 나 찍히면 안 되니까. 그때 눈물 다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좀 나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보면요.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헌금 바쳐야지, 시간 내야지, 아우 귀찮아서 돈 나가서 싫어 막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요즘에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헌금이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을 해주고 그냥 기도, 그 헌금 기도도 그것만 하고 말어. 안 해.
그런 거 뭐 어쩌저쩌고 안 해. 그랬더니 그럼 좋은 교회고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냐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천국이 없다면. 근데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죽어봤으면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얘기해 주겠는데 나도 전신마취는 해봤지만 죽어본 적은 없고 그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신마취 됐을 때 어떤 분은 뭐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다 했는데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보험 왜 드냐 보험. 보험 왜 드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재테크 하려고 보험 드냐? 암 보험 들어가지고 한 5억 나온다 그래가지고 재테크해서 나 그 암 걸려야지 이런 사람 없지 않냐? 아니 그렇잖아요. 암 보험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들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 야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5억짜리 암 보험 들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그게 폐암이나 뭐 이런 거 걸렸다고 쳐요. 그 폐암 걸리면 5억을 준다 그래.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폐암을 걸렸어요. 폐암 걸렸는데 야 5억 나온다. 재테크 잘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솔직히 말해서 아씨 폐암 걸렸어. 그나마 다행이다 보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안 죽어봐서 몰라. 내가 살아있잖아. 죽었으면 욕이 없겠지. 근데 안 죽어봤으니까 몰라. 근데 보험이야 보험.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이 있어봐. 지옥 나쁘다는 건 알잖아. 네, 안 돼요. 지옥 가라 그러면 좋아하겠어?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지옥 잘 가. 그래봐.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관계를 끊고 쌍욕을 날리지 않겠냐고 나한테. 아유 축하합니다 지옥 가게 된 거 이러면 어쩌겠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그게 아니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입술로만 고백해도 물론 옛날 그 문화와 지금 문화는 틀립니다. 북한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랑 남한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격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간다 했을 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온 것만 해도 예쁘다고 옛날에 저 어릴 때 기도원 가면 온 것만 해도 예쁘다고 써져 있던 기도원이 수두룩 빽빽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럼 예수님이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뭐 전도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뭐 되기 때문에 아이고 믿음도 좋지 헌금도 그렇게 하니까 물론 여러분 사실은요 그 생각은 있어. 내 거를 내놓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내신다는 거는 내 신앙을 위해서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지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혹시나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들으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건 옵션적이라는 거니까 옵션적이라는 거예요. 옵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좀 잘못 들었던 게 뭐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돼요. 근데요 되게 웃긴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기적인 게 진짜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단합도 잘 되지만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네?
생각을 못해.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배고픈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다 응답된 거를 사람들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봐요? 자녀들 보세요? 지금 자녀들 보세요? 그래도 제가 요즘 깜짝 놀랐어요. 저희 현장에 제가 이제 막내가 아니에요. 밑에 막내가 30살짜리도 들어오고요. 29살짜리도 있어요, 지금. 근데 걔네들은 뭐 하냐? 장비는 안 하고 저 신호수하고 막 그래요, 걔네들은. 그런 거 보면 야, 그래도 얘네들이 그래서 너 왜 왔냐? 제가 그랬어요. 야, 형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진짜 여기 왜 왔냐? 돈 많이 줘서요. 현찰로 주잖아요. 바로 그날 입금해 주던데요.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인 받잖아요. 일 끝나고 사인 받으면 그 사진 찍어서 딱 보낸대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거 갖다 주러 사무실 가야 되잖아요. 모아는 둔대요. 모아둬서 한 달에 한 번씩 갖다는 줘야 된대요. 그거는. 근데 사진 딱 찍어주잖아요. 현장에서 사진 딱 찍으면 바로 그것과 동시에 뭐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딱 보자마자 그냥 돈 딱 넣어준대요. 자기 뛸 거 다 띄고. 그래서 돈 벌으려고요. 현찰이잖아요. 뭐 더 뛰는 거 없잖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씨, 똑똑하다 그랬어요. 29살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올 때 전기 자전거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회사에서 다 주잖아요. 노가다 현장에서. 아, 잘한다 그랬죠. 여러분, 보험을 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씨앗이 심겨질 때 나중에 어떠한 열매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더라?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집생 고용의 더독한 이미에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독한 고용에 독했어요. 독했어. 진짜 독했어. 풀도 안 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거기 앉았던 데는. 근데 풀 되게 많이 나요. 독한 고용에 더 지독한인가 더 독한 이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누구를 언급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분이었거든요. 하는 일 노가대였고 담배도요 엄청 피셨고요. 술도요 무슨 고래였어 고래. 그 저희 아버지의 명언이 있어요. 먼저 하늘의 주님을 모시고 땅의 주님을 모시게 빨리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요. 남자 그 같은 구역 식구들이랑요. 야, 하늘의 주님은 빨리 해. 고용해. 빨리 해. 빨리. 그냥 참석자였어요. 그래도. 그전에는요, 난리 났었어요. 애기 때, 유치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2층에, 다행히 2층에 살았어. 2층에서요, 그때는 좀 컸었나 모르겠어요. 다리도 짧은 저 양반이요. 여기에 베란다 대롱대롱 말려가지고요. 요 사이 통로 있어요. 문을 다 잠그시거든. 사이 통로를 건너가는데 이 짧은 게 닿나? 그렇게 짧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산리 주공아파트 228동 201호였어. 아직도 기억나. 거기 주소.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데. 나는 옆집에 맡겨놓고. 그 밑에 집은 택시기사 아저씨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 그러니까 독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가지고요. 아버지 결국은 전도시키고 큰 집도 물론 상태가 저랑은 안 좋지만은 전도하고 외갓집도 사실은 외숙모 힘으로 처음엔 시작했을 것 같아. 복음이 외숙모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외숙모의 힘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거기에 지원 병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외갓집은요, 어쨌든 그쪽에는 많이들 믿어요. 다 믿는 건 아니요. 예? 저희 사촌 누나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데 집사까지는 됐어요. 근데 구역장 하라니까 뭘 알아야 가르치지 이래가지고요. 아니 공부를 하란 얘기지. 구역장 하면 매주 목사님이 성경 공부해줄 때 가서 해. 그랬더니 구역장 시킨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요. 그런 집이요. 그런 집. 우리 외갓집은. 근데 교회에는 적극 동참합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기적인 거에서 네?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나눠줄 때 행복하다는 그 말 있잖아요. 물론 드리긴 드려요. 목사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늘에 심는다, 천국에 심는다,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이러면서. 근데요. 아직도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이타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며 응?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원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나님이 하려니까. 저는 이런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원수들이 생각나거든. 아니 목사님도 원수가 있어요? 여기에 원수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수 없는 분. 이제 나이들 드시니까 그런 거 잘못하면 안 돼. 옛날에 시골교회 뭐 교회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이 맨 뒤에서 손들었대요. 왜요?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예배 축도 다 끝나고 아우 장로님 어떻게 원수가 한 명도 없어요? 나보다 먼저 갔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어보면 안 돼. 이제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여쭤보면 안 돼. 그것처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거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받을 만하면 그도 받고 너도 받고 그가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갑절의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박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박해하는 사람 있어요? 박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응? 박해하시는 분 거의 없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하죠. 요즘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 안 갚으시더라도요.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고요.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설교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 주간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는 데가 천국이겠냐? 거기가 지옥이지.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죠. 어떤 분이랑 통화했는데 모 교회 집사님이야. 어떤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어떤 분이 모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야 걔가 있는 데가 천국이겠냐 이러더라고요. 지옥이지? 지옥보다 못하지?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응? 제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아예 신경을 끊으려고 그냥 가만히는 있는데 그 사람들 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데가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네? 여기가 천국이요? 저 사람도 같은 천국으로 나랑 같이 하나님 동급 취급하신다는 거요? 실망인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아멘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갚으실 때까지는 기다리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원수화되게 생각하는 일은
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상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 진상 안 만나고 식당 한다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어? 하루에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진상 와도 좋은데 내가 감당할 만한 진상만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감당할 만한 진상이 뭐요? 그랬대. 돈으로 해결되는 거. 돈으로 100만 원 안쪽으로 해결되는 진상들만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보셨죠 여러분? 설렁탕 집인데 급하면 어때요? 그 끌차에도 안 놓고 그냥 막 쟁반차로 들고 가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펄펄 끓는 게 이게 찰랑찰랑하면서 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어때요? 한 4살 5살 된 애들은 모르고 식당 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국물이 애기 머리에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거기 그 설렁탕 가게는요 문 닫아야 돼. 요즘 같은 시기는. 응? 그거 애기가 부주의했다고 부모한테 뭐라고 해요? 못해요. 저기에서 보험으로 다 처리해 줘야 돼요. 저희 고모, 넷째 고모 중에 식당 하셨던 고모 있어요. 수원에서 갈비집. 그 고모가 맨날 하는, 저 결혼하니까 맨날 했던 교육이 뭔지 아세요? 애기 들어오면 애기 식탁에 꼭 앉혀라. 못 움직이게 해라. 아, 왜 그만 얘기해. 또 침 얘기하려고? 그래, 애들은 2살쯤 되면 침 입에다 이렇게 넣고서 그거를 수저랑 물컵이랑 다 헤집어 놓는데 미치겠다 이러셨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가 안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 또 23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것도 사실은요 속이지 말라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어요? 한결같이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면성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집을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는 저와 저희 딸이 저를 보는 저랑 또 저희 아들이 보는 저랑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는 저랑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직 인생의 경험이 작으니까 또 우리 집사람 볼 때는 어쩔 때는 대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왜 저래 한번 같이 살아봐 막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모르겠어. 그 아들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건 뭐예요? 속이지 말아라. 십계명에서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꼭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 그래요? 야,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지네들은 거짓말 되게 잘하면서. 아니야. 성경을 봐봐. 십계명을 봐봐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가르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이나 똑같은 거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나 더 나쁜 거는 그치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게 더 나쁘긴 하지만 그 말이요. 왜 확대 해석을 못해? 성경을 볼 때 꼭 그러니까 어때요? 걔네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어때요? 말씀 외우는 거 결국은 나중에 가장 결론을 보면 어때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 하나님이 신의 사이비나 이단 교주를 지칭한다니까요. 그런 것만 외워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처럼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를 1단이라 그래야 돼요? 10단이라 그래야 돼요? 몇 단인지 모르겠어. 왜 맨날 2단이라 그래요? 2단보다 좀 높은 단수를 해주지 우리도. 그냥 정통 교회들 보면 어때요? 성경이 새번역이 됐던 현대인의 성경이 됐던 킹제임스가 됐던 뭐 개혁 개정이 됐던 개혁 성경이 됐던
아니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걔네들은 개역개정 갖다 주고 뭐 현대인 갖다 주고 뭐 이러면 말씀이 안 맞는 데잖아요. 말씀은 불변의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아무리 성경 말씀 외우면 뭐하냐고. 삶이 거짓인데 삶이 가짜인데. 응? 여러분 속이는 추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손에 날지라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진짜 한국에서 세탁소 사업하시는 분 어려웠는데 백인 하나가 그 백인들 진짜 시골 백인들은요 아주 쩔어 있어요. 백호주의 아니라고 해도요 백인들은요 황인들 만나고요. 그러니까 아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잘 되는데 시골에서 농사만 지시던 할아버지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백인 우월주의에 쩔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시골 사시는 분들은. 응? 그 시골 동네예요. 근데 하도 급해가지고 그 백인이 하는 그 세탁소만 잘 됐었는데 들어간 지 2년 만에 너무 급해가지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가신 거예요. 이 백인 할아버지가. 근데 거기 코트에서 제가 그랬죠.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왔다고. 근데 그 현금을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사장님 여기 있어요 하고 옷이랑 같이 다 줬대요. 그랬더니 여기가 거짓이 없다고. 한국인이 근면성실하다고. 여기가 잘 된다고 해서 그분 저 나올 때 체인 그 동네에서 체인 그러니까 막 큰 이런 세탁소였는데 그 다음 동네도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미국 사회는 이 지역 사회잖아요. 한국 사람 착하다고 여기도 종업원이고 뭐고 한국 사람만 쓰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체인처럼 이렇게 한 3개 제가 미국에서 한국 나올 때 3개 지점까지 있는 거 보고 나왔다니까요. 근면성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속이지 않고 그죠? 사람 되게 좋대요. 되게 좋대요. 그런데 되게 좋은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뭐를 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정치인들 이름을 좀 봤더니 죄송합니다.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들이요. 전과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네? 전과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완전 제가 그런 거 보면서요. 전과가 없으면 정치를 못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르게 우리라도 그죠? 우리라도 예전에 저 주일학교 때 예수 믿는다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경찰 아저씨들이 목사님이요? 얼른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좀 그러한 정화작용이 좀 우리 속에서도 성실함과 근면함과 정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뭐예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요. 생명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지. 오늘 오는 길에도요. 예를 들어서 문짝 하나 딱 만졌는데 이 건물 자체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건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땅으로 안 흐르고. 그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전돼서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요. 웃기고 있네 이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잠언 16장 9절에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네? 하나님이 주실 여태까지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더 높은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다른 사람과 원수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뒷담 많더라고. 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있을 때, 식당 갈 때, 그냥 예를 들어서 김밥 천국 갔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김밥 그 눈치 보여서 김밥 한 줄이요, 김밥 두 줄이요 이럴 거요. 저는 어때요? 거기서 제일 비싼 김밥 천국 세트 주세요 이러니까 눈치도 없네 이러면서 그런 걸로 원수화 시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낼게 열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사준다는데 그것도 저희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김밥집을 돌면서 이게 김밥이 조금 오를 때예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1,000원에서 1,500원대로 조금 오를 때야. 기름값이 더 나오고서 밥 저녁을 사준대. 나는 좀 거창한 거 사줄 줄 알고 그래 저기 가가지고 연탄 숯불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건 비싸서 안 된대. 그건 비싸서 안 된대. 그래 그러면은 저기 가서 저기 뭐 돈가스나 먹지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 그것도 안 된대. 그것도 안 된대. 그럼 뭐 사주려고 그랬더니 준비한 데가 있대요. 나는 그래서 좀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할래나 뭐 할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준비해 놓은 게 있대. 그러더니 김밥 천국을 여기 가니까 1,000원이야. 또 여기 가니까 또 조금 더 이제 가니까 1,500원이야. 그랬더니 또 다른 반찬도 이제 스캔을 했겠죠. 가격을 보더니 여기가 싼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뭘 시킬지 모르잖아요. 또 다시 일로 와가지고 또 딴 거 가격을 못 봤나 봐. 보더니 다시 그 1,500원 김밥집 가더라고요. 웬일이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가 좀 더 싼 거 같아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생각했겠지. 1,500원짜리 김밥은 안 먹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일 비싼 거 골라버렸지. 딴 사람 김밥 2줄이요 3줄이요 하는데. 그랬더니 나오고 나서 저한테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데려다 줬어. 학교까지는 차가 학교에 있으니까 데려다 주긴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차 사줄게. 커피라도 사줄게 이랬는데 됐어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같이 먹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왜 눈치 없이 그걸 시켰어. 제일 비싼 거 10,000원이 넘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뭐 어때? 사준 게 한두 번이요? 얻어먹은 게 한두 번이요? 저 인간이? 내가 그래버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때 당시에 그게 12,000원인가 했거든요. 제일 비싼 거였어 그때. 그 돈가스도 안 사주려고 그랬지. 뭐 그것도 안 사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12,000원짜리 시키니까 눈이 돌아가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원수들,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요즘 말로 눈치 챙겨 이러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안 챙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먹는 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도 여러분 먹는 거는 잘 드세요.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연세들이 많으신데 왜 그런 거 갖고 눈치를 봅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잘 드시고 건강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